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생활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합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안 바뀌어지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나라고 하는 내 생각, 내 마음, 또 나의 경험, 내 상식, 내 수준, 내 조건 따라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분명히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도 나 중심, 헌신도 나 중심, 심지어 전도까지도 나 중심. 이건 겉에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 내용은 전혀 다른, 하나님과는 어떤 면에서 아무 상관도 없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더 문제를 만드는 이제 그런 결과가 가져와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종교인들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네가 믿는 예수나 내가 믿는 부처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속에 있는 각인 이 뿌리, 이 체질이 늘 바꿔져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건 간단히 어렵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바꿔집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바꿔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다. 진짜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 하나님 축복하세요.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더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다른 거 믿다고는 절대 구원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버지가 장로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하시려 보냈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어야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했다면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이것보다 응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장 큰 응답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분이. 그렇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전도라고 그래요. 증인. 이게 신앙생활 다요.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 사람을 통해서, 어떤 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간접적으로, 어떤 건 직접적으로. 이것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딱 바꿔지면 돼요. 구원 받았단 말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동안 날 붙잡고 있는 사단이 물러가고 내 안에 죄가 끝나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만남이 시작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은 모든 문제 끝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안 믿어서 문제지.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자꾸 믿어져야 돼요. 믿음 따라 사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생활. 믿음도 없이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백날 다해도 그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그리스도화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기다 맞추면 돼요.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내 관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
예수 그리스도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신앙생활 자꾸 이렇게 바꾸면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 나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 자꾸 바꾸면 돼요. 이게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세상 일도 여러분 마음이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오래 못 하잖아요. 늘 스트레스 받잖아요. 마음이 없으니까. 또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오래까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음이 좋아서 하는 것하고 억지로 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죠. 마음에는 없는데 안 믿어지는데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말하기로 신앙생활 너무 어렵다. 뭐가 어렵습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걸. 안 믿어지니까 교회 오는 것도 힘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관심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심은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라겠죠. 같은 말이니까 삼일체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제가 칠판에 쓰는 것은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분은 시청각 설교죠. 글씨는 자세히 못하지만 쓰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경건이 뭡니까? 뭐 교회에서 걸어가지 못하고 무엇이 걸어가기 뭡니까? 여러분 걸어간 것은 복음 속에 있는 게 걸어간 거예요. 복음 보는데 무슨 걸어갑니까? 인간이 무슨 걸어갑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만이 하나도 없다. 근데 무슨 걸어감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의인도 없나? 의인이 없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걸어간 것입니다. 인간이 걸어갈 수 없어요. 다 죄인이요. 죄인 주제에 뭘 인간이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늘 말하지만 해적선을 타고 있으면 무조건 돈놈들이에요. 그건. 그 안에서는 자기끼리 저 사람 괜찮다, 의리가 있다 할지 몰라도 전부 도둑이요. 해적선에 나와야 돼요. 세상은 전부 다 이 죄라고 하는 해적선 타고 있어요. 세상은 전부 다 사단이라고 하는 해적선을 타고 있습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니까.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렵습니까? 인간이 빠져 못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종교를 해보려고, 어떤 사람은 노력으로, 선행으로,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영접하면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제자였어요.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이제 12제자는 사도지요. 사도. 이거죠. 주님의 관심이에요. 그런가 하면 70인 또 12제자 말고 70인을 세우세요. 정확히 70명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럼 다른 사람 필요 없냐 그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결국은 다 제 갈 길 갈 거니까. 끝까지 남은 사람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지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해가지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때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었는데 빌라도가 자기 볼 때도 자는 예수를 안 믿지만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 생각하기를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 바라바 이 사람을 세워놓으면 이 사람과 비교할 때는 그때 6월절 되면 이제 특사 한 명씩 내보낸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뒤집어 씌워도 바나바만큼은 하겠냐. 그래서 빌라도가 바나바하고 예수를 딱 놓고 누구를 석방하면 좋겠냐. 근데 바나바는 당시 최고의 아주 흉악한 강도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얻어먹기도 하고 병 고침 받기도 하고 많이 은혜 받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나왔다. 참 놀라운 일이죠. 바나바는 석방시키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 벌써 아시고 제자들만 사왔다. 제자 70인. 이 사람도 제자죠. 전도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쓰임받기 바랍니다. 끝까지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발 종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다 그만두면 되는 것이고 의진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
하나님 안 믿는데 뭐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을 안 믿는데 뭐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믿으면 안 되면 믿게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응답한다 했는데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역은 뭐였느냐? 세 가지였어요. 많은 거 있었지만 크게 세 가지. 첫째, 가르치시고 가르쳤어요. 가르침의 대상은요, 제자였어요. 제자는 가르침 받아야 되고 제자는 훈련 받아야 돼요. 그게 제자 되는 겁니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 전파는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 전파. 이건 말 그대로 전도하는 거죠. 모든 사람 믿도록 일단 믿도록 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제자는 알아야 되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 믿기만 하면 되지만. 그리고 고치셨다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병도 어떤 문제도 다 고치셨어요.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어떤 것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일단은 고침받아요. 그 고침이란 말은 무조건 낫는다. 이제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낫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안 되도록 해답을 주셔요. 아, 아픈 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 문제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영적인 문제는 분명히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치유받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왜 그럴까? 영적인 문제. 그건 절대 심리학으로나 어떤 정신과 의사 고칠 수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약을 드십시오. 우선 되는 것처럼 보지만 근본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또는 이제 바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였으니까 그러면 바울의 초대교회 관심이 뭐였느냐? 같았어요, 사실은요. 일단 복음 전파. 누구든지 복음을 드려야 되니까.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냐? 방금도 말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가 남아있어. 착한 일은 좋은 것이지만 그럼 죄는 누군가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피는 죄 없는 자가 피가 있어야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백성들의 죄를 모아다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서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 보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죄를 지으니까 계속 짐승을 잡았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 성막에서 피가 강같이 흘렀다 했어요. 그만큼 인간의 죄가 계속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죄를 끝내버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보혈은 그냥 피가 아니고 거룩한 보혈이다. 거룩한 피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든지 복음 들어야 살아요. 모르면 그냥 운명 팔자 속에 딱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결국은 간다고 끝이 아니라니까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내세. 영원한 곳.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 목사님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고생했으면 되지 또 죽어서 고생하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 그렇게 힘들었으면 되지 죽어서 고통당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영원한 고통인데 지옥은. 지옥은 나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착하고 선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한다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렵습니까? 이 중요한 말이 여러분 귀 안 들립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착하고 남 도와주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은 따로 있어요.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이거 있어요. 그리고 제자를 찾았습니다.
제자를 찾고 세웠어요. 이게 가르침이에요. 세우려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제자가 중요했던지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유대인들이 못돼가지고 어떤지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돌에 쳐가지고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이 바울이 죽었는 거 확인해 보니까 안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붙어서 간단한 치료를 했겠죠. 근데 바울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보세요. 우리 같으면 더 치료받아 피하든지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조금 전에 돌에 맞았던 자기를 돌로 쳤던 그 누스드라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왜? 이거 찾으려고. 제자 찾으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더베로 가서 그 옆에 있는 또 도시가 더베예요. 거기서 성경에 보니까 많은 제자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돌에 맞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구석에서 제자를 찾았다. 왜? 끝까지 예수 믿을 사람이니까. 끝까지 내 일을 할 사람이니까. 바울도 언제나 죽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그 뒤를 이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제자라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다 언젠가 끝날 거 아닙니까? 우리 꼬마 아이들이, 렘넌트 아이들이 결국 제자로 서서 우리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이제 대를 이어가지 못할 사람 제자 아니에요.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다니다가 그만 사람은 절대 제자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제자를 찾아서 죽어가면서도 또 들어가고 얻어맞으면서 들어가고 그렇게 핍박받으면 또 들어간 겁니다. 제자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지키며 우리 교회를 살려서 지역 살리는 제자가 분명히 여기서 일어나서 그 후대에게 맡기고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늘 하나님의 역사로 했어요. 내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새 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 성령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힘을 주사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 특권이 있잖아요. 왜 그걸 못합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구나. 그에 따라갔다. 내 원하는 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꼭 좀 그랬어요. 뭐 결정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리고 반드시 성령 인도. 그렇다면 하나님 계획이 맞냐? 그렇다면 성령 인도 받아야 되거나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성령 인도밖에 없어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었지만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었지만 반드시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바울은 이것을 믿었던지 갔다 와서 보고 오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신 일이었다. 그래 보고 오잖아요. 나와 함께 행하신 일. 우리 같으면 내가 했다. 물론 하나님은 했지만 이렇게 나오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을 보고하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와 같이 함께 일하신다니까. 그러면 저 꼬마의 은혜가 있는데 저 꼬마의 엄마가 같이 있으면 저희가 일하겠습니까? 엄마가 일하겠습니까? 엄마가 일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은혜보다 더 어린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함께 하신 거 안 믿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야. 근데 하나님 안 믿어버리니까 그러면서 넘어지면서 울고 안 되면 또 짜증내고 막 그러죠. 이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세 번째는 우리의 관심입니다.
늘 기억해도 오직 복음으로. 바꿔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 성경처럼 나와있잖아요.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오직 그리스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 힘이 아니고 오직 충만함으로 땅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기도만 하면 되는 걸.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요, 사탄 마귀가 다 물러가게 되죠. 흑암세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오직 복음. 그리고 진짜 이거 안다면 오직 기도하면 돼요. 오직 기도. 여러분, 오늘부터 금년은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그건 좀 죄송합니다만 무엇인가 좀 영적인 상태가 안 되고 있단 말이거든. 그럼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는데 왜 기도가 안 되지? 내가 구원받는데 왜 기도가 안 되지?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언라이가 계속 한데 말을 못한다. 이게 심각한 문제지. 괜찮아? 그럼 되겠습니까? 언라이는 울자마자 태어나자고 우는 것도 엄마를 찾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도와달란 말이잖아요. 말 못하니까. 그러면서 크면서 자기 의사 표현하잖아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게 기도라니까.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의사 표현을 해야죠. 근데 그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못 남은 그냥 시간이면 5만만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기도할 말이 없습니까? 전화자고 뭐 그냥 10분, 20분, 30분 그냥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할 말이 없습니까? 영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 안 되면 그래서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순서가 없이 해야 돼요. 나와서 기도하신 분은 이제 공중인 기도니까 좀 순서 있게 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개인 기도는 상관없어요. 무조건 하나님과 대화하면 되는 거니까. 자녀가 엄마하고 이야기하는데 뭐 순서가 있습니까? 걸어가신 어머니요, 영광 받으신 어머니요, 그렇게 말합니까? 그냥 어머니 그러면 돼요. 엄마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어렵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 사탄이 무너져요. 그 기도하면 분명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돕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문이 열리잖아요. 응답의 문이 열리잖아요.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왜 기도하냐습니까? 그래서 문제 오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직 전도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전도란 말은 방금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고 죄에 있는 자들을 죄에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사단에게 붙잡힌 자를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믿으면 끝나는 거죠. 그 이때부터 하나님 자녀되고 영원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임마누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증거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하면 되잖아요. 증인. 그러니까 전도가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안 믿어서 어려운 거지. 뭐 교회 나오라 그건 다음 얘기고 믿지도 않는데 뭐 자꾸 교회 나오라. 뭘 그렇게 데리고 오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순서가 틀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이 말을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복음에 중독되면 돼요. 중독이라는 말은 좀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것도 중독되면 좋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에 중독되면 살아요. 인터넷에 중독되고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무슨 게임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면 죽는데 복음에 중독되면 모두가 살아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면 돼요. 정말입니다. 그리스도 안는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감춰있느니라. 그러면 됩니다. 그만큼. 진짜입니다. 이 복음이란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요. 좀 이런 말은 조심스러운 말인데 제가 목사님들 많이 만나 총회도 했으니까 만나보면요. 목사님인데 복음 모르시면 많아요. 알지. 근데 말은 오직 복음. 이런 몰라요. 저는요. 저 솔직히 모태신앙인데도 복음 오직 복음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오직 복음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 안 되면 안 되고 복음 돼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복음 모르면 전부 다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지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앞으로 점점 복음 되면요.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는 분명히 살아날 겁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니까.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세계 살자 그 말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습관될 만큼 돼야 돼요. 습관. 나쁜 건 습관되면 문제지만 기도에 습관되면 살아요. 무조건 기도부터 하세요. 전화 잡지 말고 무슨 문제고 탁 엎드리세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부터 하세요. 전화 붙잡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사람들은 답이 안 돼요. 오직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냐.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했잖아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기도는 습관될 만큼 무조건 기도해야 돼. 그래서 무조건. 시간만 되면 무조건 기도. 그래서 늘 기도 속에서 해야 돼요. 뭐 속에서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일하시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장사하고 그러면 돼요. 기도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소통.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소통하면 되죠. 가만히.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지금 오늘도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왜 그걸 못합니까? 함께 하는데. 멀리 있다면 막 악수고 불러야 되는데 쫙 그래야되면 가까이 있는 내 안에 계시는데 너희 속에 영원히 있겠다 했는데 그분이 성령이잖아요.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이. 그리고 전도입니다. 전도는 달인들만큼. 이 달인도 세상 말이요. 달인. 음식 자는 거면 달인 되지 말고. 근데 진짜 달인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전에 한번 달인 프로그램 있잖아요. 나는 그분 보고 너무 놀라서 이 양반이 그 마트 있잖아, 마트. 마트의 직원이에요, 직원. 이 사람이 뭔 일 맡으냐면 정리하는 말, 정리, 마트. 물건 정리. 이야, 달인 달라요. 딱 그렇게 물건 싣고 가잖아요. 그냥 딱 던져. 착착 들어가 던진대. 제자리에 딱 들어. 다시 두 손 볼 거 없어. 던지면 착착착 들어. 이야, 진짜. 정확하게 막. 박스들도 박스대로 탁. 정확하게 딱 제자리에 딱 차는 거예요. 달인. 그런 것은 해도 별로 돈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전도 달인 되면요. 하나님 모든 거 책임져요. 우리 그것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오직 전도 생각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 2, 3, 4 전도하자. 매일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자. 그 중에서 일주일에 2명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했으니까 복음 전하자. 그리고 영접했으면 영접자 붙잡고 이제 한 1년에 4번 부활절, 맥추절, 추수절 그리고 성탄절에 초청하자. 그 말이죠. 이게 제일 중요해서 1번이요. 매일 여러분이 한 명 이상 또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도록 그분을 기도하다가 그분에게 복음 전하는 2명이 일주일에 2번 정도, 2명 정도만. 그러면 그 중에서 분명히 영접할 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에 3명을 영접하자 그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제일 기뻐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 있어야 하나님 축복하는 거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말씀 따라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제 나의 관심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방법을 살아왔던 내가 내 생각, 내 방법을 버리고 오직 말씀 따라가는, 복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복음에 중독될 만큼 기도에 습관될 만큼 전도에 달인될 만큼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생활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합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안 바뀌어지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나라고 하는 내 생각, 내 마음, 또 나의 경험, 내 상식, 내 수준, 내 조건 따라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분명히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도 나 중심, 헌신도 나 중심, 심지어 전도까지도 나 중심. 이건 겉에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 내용은 전혀 다른, 하나님과는 어떤 면에서 아무 상관도 없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더 문제를 만드는 이제 그런 결과가 가져와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종교인들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네가 믿는 예수나 내가 믿는 부처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속에 있는 각인 이 뿌리, 이 체질이 늘 바꿔져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건 간단히 어렵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바꿔집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바꿔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바꿔지 돼 있어요. 그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다. 진짜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 하나님 축복하세요.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더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다른 거 믿다고는 절대 구원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버지가 장로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하시려 보냈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어야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했다면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이것보다 응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장 큰 응답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분이. 그렇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전도라고 그래요. 증인. 이게 신앙생활 다요.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 사람을 통해서, 어떤 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간접적으로, 어떤 건 직접적으로. 이것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딱 바꿔지면 돼요. 구원 받았다 말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동안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이 물러가고 내 안에 죄가 끝나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만남이 시작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유대인들이 못돼가지고 어떤지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돌에 쳐가지고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이 바울이 죽었는 거 확인해 보니까 안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붙어서 간단한 치료를 했겠죠. 근데 바울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보세요. 우리 같으면 더 치료받아 피하든지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조금 전에 돌에 맞았던 자기를 돌로 쳤던 그 누스드라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왜? 이거 찾으려고. 죄 찾으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더베로 가서 그 옆에 있는 또 도시가 더베예요. 거기서 성경에 보니까 많은 제자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돌에 맞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속에서 제자를 찾았다. 왜? 끝까지 예수 믿을 사람이니까. 끝까지 내 일을 할 사람이니까. 바울도 언제나 죽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그 뒤를 이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제자라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다 언젠가 끝날 거 아닙니까? 우리 꼬마 아이들이, 렘넌트 아이들이 결국 제자로 서서 우리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이제 대를 이어가지 못할 사람 제자 아니에요.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다니다 그만 사람 절대 제자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제자를 찾아서 죽어가면서도 또 들어가고 얻어맞으면서 들어가고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또 들어간 겁니다. 제자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지키며 우리 교회를 살려서 지역 살리는 제자가 분명히 여기서 일어나서 그 후대에게 맡기고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늘 하나님의 역사로 했어요. 내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새 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 성령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힘을 주사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있잖아요. 왜 그걸 못합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기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구나. 거기 따라갔다. 내 원하는 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꼭 좀 그랬어요. 뭐 결정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리고 반드시 성령 인도. 그렇다면 하나님 계획이 맞냐? 그렇다면 성령 인도 받아야 되거나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 그럼 내 성령 인도밖에 없어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었지만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었지만 반드시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바울은 이것을 믿었던지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은 모든 문제 끝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안 믿어서 문제지.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자꾸 믿어져야 돼요. 믿음 따라 사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생활. 믿음도 없이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백날 다 해도 그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그리스도화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기다 맞추면 돼요.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내 관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신앙생활 자꾸 이렇게 바꾸면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 나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 자꾸 바꾸면 돼요. 이게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세상 일도 여러분 마음이 없는 일 하는 것은 오래 못 하잖아요. 늘 스트레스 받잖아요. 마음이 없으니까. 또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오래까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음이 좋아서 하는 것하고 억지로 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죠. 마음에는 없는데 안 믿어지는데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사람 말하기로 신앙생활 너무 어렵다. 뭐가 어렵습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걸. 안 믿어지니까 교회 오는 것도 힘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관심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심은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라겠죠. 같은 말이니까 삼일체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제가 칠판에 쓰는 것은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분은 시청각 설교죠. 글씨는 잘 쓰지 못하지만 쓰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경건이 뭡니까?
뭐 교회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무엇이 거룩한 게 뭡니까? 여러분 거룩한 것은 복음 속에 있는 게 거룩한 거예요. 복음 모르는데 무슨 거룩함, 인간이 무슨 거룩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만이 하나도 없다. 근데 무슨 거룩함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의인도 없나? 의인이 없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거룩한 것입니다. 인간이 거룩할 수 없어요. 다 죄인이요. 죄인 주제에 뭘 인간이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늘 말하지만 해적선을 타고 있으면 무조건 돈놈들이에요. 그건. 그 안에서는 자기끼리 저 사람 괜찮다, 의리가 있다 할지 몰라도 전부 도둑이요. 해적선에 나와야 돼요. 세상은 전부 다 이 죄라고 하는 해적선 타고 있어요. 세상은 전부 다 사단이라고 하는 해적선을 타고 있습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니까.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렵습니까? 인간이 빠져 못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종교를 해보려고, 어떤 사람은 노력으로, 선행으로,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문제가 안 되도록 해답을 주셔요. 아픈 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 문제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영적인 문제는 분명히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치유받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왜 그럴까? 영적인 문제. 그건 절대 심리학으로나 어떤 정신과 의사 고칠 수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약을 드십시오. 우선은 되는 것처럼 보지만 근본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또는 이제 바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였으니까 그러면 바울의 초대교회 관심이 뭐였느냐? 같았어요, 사실은요. 일단 복음 전파. 누구든지 복음을 드려야 되니까.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냐? 방금도 말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가 남아있어. 착한 일은 좋은 것이지만 그럼 죄는 누군가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피는 죄 없는 자가 피가 있어야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백성들의 죄를 모아다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 보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죄를 지으니까 계속 짐승을 잡았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 성막에서 피가 강같이 흘렀다 했어요. 그만큼 인간의 죄가 계속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죄를 끝내버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보혈은 그냥 피가 아니고 거룩한 보혈이다. 거룩한 피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든지 복음 들어야 살아요. 모르면 그냥 운명 팔자 속에 딱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결국은 간다고 끝이 아니라니까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내세. 영원한 곳.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 목사님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고생했으면 되지 또 죽어서 고생하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 그렇게 힘들었으면 되지 죽어서 고통당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영원한 고통인데 지옥은. 지옥은 나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착하고 선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한다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렵습니까? 이 중요한 말이 여러분 귀 안 들립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착하고 남 도와주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은 따로 있어요.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이거였어요. 그리고 제자를 찾았습니다. 제자를 찾고 세웠어요. 이게 가르침이에요. 세우려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제자가 중요했더니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영접하면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제자였어요.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이제 사도, 12제자는 사도지요. 사도. 이거죠. 주님의 관심이에요. 그런가 하면 70인 또 12제자 말고 70인을 세우세요. 정확히 70명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럼 다른 사람 필요 없냐 그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결국은 다 제 갈 길 갈 거니까. 끝까지 남은 사람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지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해가지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때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었는데 빌라도가 자기 볼 때도 자는 예수를 안 믿지만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 생각하기를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 바라바 이 사람을 세워놓으면 이 사람과 비교할 때는 그때 6월달 되면 이제 특사 한 명씩 내보낸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뒤집어 세워도 바나바만큼은 하겠냐. 그래서 빌라도가 바나바하고 예수를 딱 놓고 누구를 석방하면 좋겠냐. 근데 바나바는 당시 최고의 아주 흉악한 강도였거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얻어먹기도 하고 병 고침 받기도 하고 많이 은혜 받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나왔다. 참 놀라운 일이죠. 바나바는 석방시키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 벌써 아시고 제자들만 사왔다. 제자 70인. 이 사람도 제자죠. 전도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쓰임받기 바랍니다. 끝까지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발 종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교회 다니다 그만두면 되는 것이고 의진 다니면 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 하나님 안 믿는데 뭐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을 안 믿는데 뭐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믿으면 안 되면 믿게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응답한다 했는데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역은 뭐였느냐? 세 가지였어요. 많은 거 있었지만 크게 세 가지. 첫째, 가르치시고 가르쳤어요. 가르침의 대상은요, 제자였어요. 제자는 가르침 받아야 되고 제자는 훈련 받아야 돼요. 그게 제자 되는 겁니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 전파는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 전파. 이건 말 그대로 전도하는 거죠. 모든 사람 믿도록 일단 믿도록 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 가르쳤다 그 말이죠. 제자는 알아야 되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 믿기만 하면 되지만. 그리고 고치셨다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병도 어떤 문제도 다 고치셨어요.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어떤 것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일단은 고침받아요. 그 고침이란 말은 무조건 낫는다. 이제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낫는 건 아니거든요.